우리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미국 LA에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해 큰 재난 상황입니다. 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8만 명이 대피하고 무려 88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집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화마에 덮인 LA 모습은 마치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상수도도 오염된 상황이고 혼란을 틈타 약탈도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화재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LA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LA 지역에 살고 있는 23만 명의 교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의 은총이 절실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란 하나의 의식으로서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의식이죠. 세례의 직접적인 기원은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 이전에도 고대 근동이나 유대 사회에서 세례 의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남자의 경우는 할례를 받고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할례와 함께 그 사람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례의 기원이 세례 요한 훨씬 이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전통적 유대인들의 물 세례에 회개와 종말론적 준비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죠. 무엇보다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예언적 성격이 두드러진 세례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파했습니다. 윤리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라고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아무에게도 협박하거나 속여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의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잘 살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라는 종말론적 성격을 띤 예언자적 메시지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의 개종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할 때 행했던 물 세례 이외에도 쿰란의 정결 의식이고 그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쿰란은 성경 사본 중 가장 오래된 사해 사본이 발견된 지역으로 유명하죠. 유대교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영적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AD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쿰란 지역 역시 파괴되고 모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쿰란에 자리한 에세네파들은 이 물을 이용해서 정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에세네파의 세례 의식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쿰란으로 알려진 에세네파의 세례는 한 사람이 매일 하기도 하고 어떤 의식이나 이유가 있을 때마다 자주 행했던 것에 비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다는 점에서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 이전에 비슷한 형태들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물세례의 기원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거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세례를 또 받았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교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에 등장하셨습니다. 4세기 동안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에도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고 그들에게는 세계 그 어떤 민족이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부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 있는데 왜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죄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권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외세의 억압에서 구원하여 주시리라는 기대가 최고조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서 율법을 받고 지켜야 했던 유대인들도 율법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이 뿐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와 세례를 베풀던 시기도 이와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가 먹혔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콕 집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점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짚어 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고 설파했던 것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오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만족하거나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메시지가 그 대안이 되었던 것이죠. 원어적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그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 에이스 아페신, 하마루티온인데요.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눠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에 해당하는 에이스 아페신 하마루티온과 회개 세례에 해당하는 밥티스마 메타노이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에 해당하는 이 에이스 아페신 하마루티온에서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무엇을 향하여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무언가로 향하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의 세례는 바로 죄사함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회개의 세례의 목적이 바로 죄사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스는 돌아서다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이 관점이 죄에서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다시 세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아주 품질 좋고 모두가 선호하는 애플 노트북을 하나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분 좋죠? 애플 제품이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처음 전원을 켜고 세팅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회개로 말미암아 관점을 변경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그 전제 조건으로 회개에 합당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요구한 것입니다. 세례가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므로써 죄악된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하게 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왕국의 실현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신 나사렛의 젊은 목수가 우리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세례의 참 기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선교 대명령을 명하시면서 직접 세례를 제정하신 것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비롯하여 초기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엄밀히 말하여 이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와 다른 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단순히 회개와 종말론적 준비를 위한 세례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이후 제자 공동체와 초대교회에서 행하였던 세례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의 세례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세례에 관한 기록은 베드로 사도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뿐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혐오했던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어떻게 된 일인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파송하여 알아보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임재를 위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 임재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이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세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회개, 둘째는 물세례, 셋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물세례를 언제나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는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사람의 경우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경우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을 받는 순서나 성령을 받은 후에 뒤에 물 세례를 받는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세례는 성령님과의 이 관계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에 대한 시작의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의 독특하고 특별한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의 은총,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은 주님 수세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수세 주일 뿐만 아니라 뒤에 믿은 사람들이 받는 세례를 통해서도 그날 세례를 받는 수세자들을 축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받은 세례의 은혜를 성찰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든 세례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집례자는 세례의 물을 넣고 성령님이 이 세례수에 임재하사 세례가 단순히 육체적인 씻음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축원한 후에 거행합니다. 옛날에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의식으로 수제자에게 충마의 기름을 바른 후에 수제자는 사탄과 결별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순서는 인간을 복종시키는 악의 세력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동시에 그 악의 세력마저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식하게 합니다. 악을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은 수세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다시 확인하게 하죠. 이 초기 교회 예배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정교회에서는 오늘날에도 구별된 기름을 이 이마에 그리고 얼굴, 귀, 손, 발, 그리고 몸에 바르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후보자는 각각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후에 물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물세례 이후 집례자는 수세자의 이마에 기름을 바르며 안수합니다. 옛날에는 이 머리 또는 온몸에 기름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도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nointing이라고 알려져 있죠. 오늘날에도 가톨릭이나 성공회, 정교회나 몇몇의 개신교에서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유 의식이 끝난 후 모든 회중들과 함께 성찬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됨을 확인합니다. 교회마다 물세례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집례자가 손에 물을 묻혀 수세자 머리에 성부, 성자, 이 성령의 이름으로 3번 얹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것은 살수에 해당합니다. 세례는 전통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물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고 예수님도 받으신 방법인데요. 침수입니다. 수세자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이죠. 오늘날에는 정교회나 개신교 중에서는 침례교에서 행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관수입니다. 관수는 수세자에게 물을 붓는 방법입니다. 이런 컵이나 이런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붓는 것이죠. 오늘날 가톨릭이나 성공에서 주로 하고 있죠.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처음 소개했던 살수 방법으로 세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시고 잊으셨다는 확증으로 받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도인 우리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에 대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임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이전의 나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시간,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달란트까지도 주님을 위해 바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화 대명령과 성교 대명령을 위해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수세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세례를 반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